지난주에 이어 또 말라위 갔던 이야기를 좀 다시 한 번 더 하자면, 토요일 오전 또 주일 오전 때 그 동네에 사는 아주 가난한 아이들이 그 채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은 여름이지만 그곳은 겨울, 그러니까 새벽이 한 영상 10도쯤 되는 꽤 쌀쌀한 날씨였는데, 제대로 덮지 못하고 잤던 아이들이 그 채플에 오돌오돌 떨면서 한 구석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황하수 염현숙 선교사님이 빵에 땅콩잼을 일일이 발라가지고 한 명 한 명에게 먹이고, 또 그 현지어를 사용하는 교사를 좀 통해서 간단한 영어 그리고 간단한 셈법을 가르쳤습니다. 또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또 황 선교사님이 목사님 한마디 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빵이 맛있습니까? 이 빵을 잘 먹어야 몸이 튼튼해지고 키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먹는 이 빵과 다른 종류의 빵이 있다는 걸 압니까? 그 빵은 지식의 빵입니다. 그 빵을 많이 먹어야 지식이 자라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산수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빵이 있어요. 그 말씀의 빵입니다. 이 말씀을 잘 먹어야, 이 빵을 먹어야 영혼이 자라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또 손에 빵 한 조각을 쥐고 먹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물질의 빵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답게 걷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과 비교하면 물질의 빵이 넘치고 지식의 빵이 차고 넘치는 우리들은 무엇이 결핍되어 있길래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건강하게 일어나 걷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때, 그때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는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엄청난 넓은 영토를 회복하게 됐고, 또 그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번영을 구가했던 풍족의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활동했던 아모스가 그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진단하면서 선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어떤 종류의 마음의 찔림도 없고 또 변화도 없던 바로 그런 때, 그들은 정말 그 말씀의 기근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걷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대에 먹어야 될 정말 말씀의 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와 공의라는 빵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모스가 말하기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으로 답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질의 빵이 풍족하다고 그 풍족한 빵이 곧 사람을 사람으로 걷게 하는 게 아니다. 말씀의 빵이 사람을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땅, 그리고 지금 우리 세상도 물질의 빵보다 말씀의 빵의 결핍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빵을 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마음의 찔림이나
또 그로 인한 성찰이 전혀 없이 산다면, 그저 육신의 빵만을 구하는 본능 충족을 따라서만 산다면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점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일까요? 어쩌면 짐승의 형상 같은 모습을 보일까요? 고예령 교수께서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을 어떻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동사로 정리할 수 있다. 즉 먹다, 듣다, 걷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이 듣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의 빵을 먹는 것인데, 그분의 말처럼 교회가 교회로, 또 사람이 사람으로 정말 일어나 걷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듣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데,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힘쓰셨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동일한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선적으로 하신 일이 또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영혼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을 회복하는 일, 이것을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들이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로 그러나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많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객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비유대인들, 즉 로마 사람, 그레테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유대교로 입문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 멀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이유는 우리의 추석이나 설날처럼 그리운 가족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유대교로 입문하면서 또 유대교 신앙이 말하는 그 신앙 때문에 순례를 온 것입니다. 즉 유대가 정체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가진 의미 때문에 멀리 순례를 온 것이지요. 일찍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여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또 다른 바벨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로마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런 유대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상에 보여줄 구원의 모습이다. 그리고는 유대 나라가 독립하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진 시온 산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런 신앙적 신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습니다. 그들은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전통적으로 또 랍비들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는 그 행동이 그들이 들었던 그 들음의 내용을 더 내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제자들이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지막 던지는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을 보면 얼마만큼 그들 속에 유대교가 심었던 내용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이 모여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땅끝까지 흩어져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려고 하는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여드는 구심운동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는 원심운동의 형태를 지닌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과 조상을 통해서 들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기대했던 제자의 모습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 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들 위에 임했던 그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게 됐고 그들이 다 한 목소리로 말하게 됐는데 그 소리가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 지역 언어로 들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을 명확하게 듣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했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바로 이 현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며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그 6월절 이후에 약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순례를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그리고 그 부류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듣고 그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란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이며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순례객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이다.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성령이 만든 현상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서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고 설교를 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저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믿는 그들의 귀에 말씀을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전하게 됐는데 즉 하나님이 예수를 저주한 게 아니고 택하셨고 십자가 사건은 저주 사건이 아닌 구원 사건이라고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비로소 그들에게 들리게 됐어요. 그 말씀이 비로소 들리게 되면서 그들은 택함 받았다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전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동조했던 그들이 큰 잘못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귀가 열리면서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들의 입으로는 이런 애통의 소리를 발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모처럼 아주 깨끗한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되는 것처럼 아주 밝은 빛 앞에 자기의 마음속을 환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자각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말씀 앞에 쓰러졌는데 비로소 일어나는 바르게 걷는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고집센 그리고 이기적인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룩거리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그가 쓰러지고 또 다리가 꺾였는데 비로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걷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존재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일어나 걷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을 진동시키는 천둥 같은 소리를 마음속에 듣고 마음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있어야만 비로소 사람으로 일어나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평생에 이런 들음을 통한 참회의 눈물 한 방울도 흘린 적이 없다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최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종류의 들음이 거의 없는 시간이 아주 길었다고 하면 아마 겉으로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고 교양 있게 다닌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굉장히 후퇴하고 있을 것이고 또 아마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깊은 암흑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한 번의 들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 과거의 추억만으로 살지 않고 들었던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2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어찌할꼬란 탄식을 자아냈던 그때의 들음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그 이후 그들은 계속되는 들음을 통해서 그 달라진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보게 됐고 또 돌이킨 방향을 따라 계속 걸어가게 되므로 계속 더 정말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어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들의 이 교제는 만나서 그저 일상의 내용을 일을 나누는 정도가 아닌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내용을 나눔으로 그 교제가 서로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떡을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떡을 먹었다는 것은 성만찬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할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듭 기억했습니다. 성만찬의 이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압축하고 압축해 놓은 말씀의 정말 결정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보고 입으로도 먹으면서 우리의 온 감각을 아주 예민하게 깨어있는 귀로 만들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의 빵을 먹다 보니 서서히 그들 속에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말하는 말도 달라지고 관점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런 변화는 그 당시 로마 귀족 사회가 보여줬던 이른바 그 교양, 그 우아함,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매너 등과는 성격이 아주 다른 너무너무 순결하고 너무 순수하고 가식이 없는 그런 향기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그 모습은 강력한 자력을 가진 자석처럼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2장 47절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그들이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먼저 그들이 바뀌고 바뀐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됐는데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또 공동체가 그 말씀을 세상에 크게 외치는 확성기가 돼서 곳곳에서 말씀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적 빵만으로 살지 않고 말씀의 빵을 제대로 먹기 시작했더니 살아가면서 위로 종종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봤더니 그래서 우리의 눈에 참회의 눈물 한 방울이 맺히게 됐더니 이렇게 바로 참 살아가는
또 정말 걷는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 때보다 많은 것을 듣는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듣기만 하지 않고 보면서 듣는 시대입니다.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고 정말 다양한 것을 보고 듣습니다. 드라마, 역사, 음악, 여행, 연애, 요리, 정치, 수많은 것을 보고 듣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식이 늘어나고 간접 경험이 생겨납니다마는 그렇게 생겨난 지식과 축적된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 속에서 어찌할꼬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회심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수많은 들음이 오히려 그 속에 담긴 세속적인 신념 체계를 나도 모르게 흡수하게 되므로 점점 세상을 향한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마는 되게 자기와 같은 견해를 가진 내용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 이른바 에코 챔버, 메아리방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들으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나와 다른 생각은 점점 잘 알지 못하는, 들을수록 듣지 못하는 역설, 소통이 많은데 단절이 생기는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한 나라 안에 두 나라가 존재하는, 미국 안에 두 미국이 존재하고 남한 안에 두 남한이 존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정말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각자의 의견이 최종적인 권위의 자리에 앉다 보니 어느 누구도 함께 들어야 될 공통의 권위가 다 사라지게 됐어요. 각자가 너무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무릎을 꿇고 들어야 될 한 말씀이 다 사라져버린 시대,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영적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수없이 듣기는 하지만 그 하나의 들음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고 우리의 양심을 정말 깨우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점점 되어 갈까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사람으로 일어나 걷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역시 우리의 귀를 여는 일, 듣게 하는 일입니다. 듣게 하기 위해서 종종 이 들음을 방해하는 것을 깨뜨리는 망치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랍비고 지성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논리가 너무 분명했고 확신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당시의 성도들을 핍박했고 또 스데반을 종교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 종교재판에서 최후의 변론을 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얼굴에 빛나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광채를 보면서 처음으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옳다고 믿어왔지만 어쩌면 내가 틀렸고 저 사람이 맞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의 확신에 금이 가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면의 생각을 억누르고 그가 다메섹으로 성도를 잡으러 갔는데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 말은 이 말을 탄 주인이 말을 빨리 달리게 하려고 또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려고 채로 말을 때리면 말이 뒷발로 주인이 때리는 이 채찍을 발로 찬다, 그런 뜻입니다.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바울의 양심에 북소리를 내고 소리를 듣게 했지만 그는 그 양심의 소리를 계속 억누르고 있다가 마침내 이 다메섹 도산에서
빛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결정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 들음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꾸고 사도로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 걷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령 교수님도, 고 여령 교수님도 정말 우리 당대의 최고의 지성위원이었는데, 그분도 아마 그분의 딸 이민아 목사님의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딸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또 그녀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정말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세상은 지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성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랬던 그는 그 누구보다도 영양가 풍부한 지식의 빵을 오랜 시간 온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말씀의 빵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의 빵을 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들음이 열리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려고, 또 우리에게 말씀의 들음을 방해하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 또 해리 잉엄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이 마음을 4개의 창으로 나누는 그런 하나의 도표를 그려서 이론으로 제시했는데, 이른바 조하리의 창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창을 보면 사람들은 공개된 자, 또 가려진 자, 숨겨진 자, 미지의 자, 이 4가지 자아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개의 창 중에 공개된 자아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일종의 열린 창문과 같은 나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자아는 나는 알지만 남이 모르는 나, 남 모르게 내가 은폐하고 있는 은밀한 생각, 정말 욕망, 이런 사적인 영역의 나입니다. 눈먼 자아는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알고 있는 나, 마치 자동차의 사각지대처럼 내 삶의 사각지대, 내 스스로가 기만당하고 있는 그런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지의 자아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마치 건물의 지하층처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도 모르는, 그 속에 이른바 무엇이라고 부르는 그 세계 속에 늑대가 있을 수도 있고 야수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탕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빛이 돼서 그런 숨겨진 이런 눈먼 나, 숨겨진 나, 미지의 나를 조금씩 더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찔림을 얻고 어찌할꼬 라는 탄식을 쏟아내면서 이 3가지 창문의 영역이 조금씩 줄어들고 공개된 창문의 영역이 점점 넓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적으로는 좀 더 자유롭게 되고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밝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들음이 바로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들음이 전혀 없다고 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지 못한 채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비틀거리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들음이 필요합니다. 들음이 없으면 정말 제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이 들으려고 하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기능인데 두 기능이 조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내가 보려고 하면 눈을 뜨면 되고 보지 않으려고 하면 눈을 감으면 됩니다. 즉 보고 보지 않음이 나의 의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귀는 다릅니다. 귀는 내가 의지적으로 귀를 감을 수가 없어요. 그냥 뒤에서도 들릴 수 있고 앞에서도 들릴 수 있고 옆에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세계라고 하면
듣는 세계는 외부에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세계입니다. 말씀은 듣는 차원입니다. 어떤 계기로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들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들릴 수 있고, 큐티를 하다가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또는 산책을 하다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다가 어디서 언제 말씀이 들릴지 모릅니다. 문제는 귀를 열어두고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씀이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둔다 하는 것을 이른바 성경이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런데 왜 잘 들리지 않을까? 그 이유는 평소에 내 귀에 세상의 소리, 내 감정의 소리를 듣게 하는 이어폰을 늘 끼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어폰을 빼지 않고 늘 그 소리를 듣다 보니 말씀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로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까? 세상의 소리, 감정의 소리, 이런 소리를 줄곧 듣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수많은 소음과 잡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듣고자 하는 마음, 그냥 들리니까 듣는 히어링을 넘어서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리스닝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새 번역인데 NIV 번역에서는 주께서 내 귀에 구멍을 내셨습니다. 뚫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 열어준다 하는 단어가 원어로 카라인데 그 뜻이 구멍을 내다, 뚫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절을 설명하면서 화강암같이 단단한 머리에 붙은 두 귀를 주님께서 구멍을 내서 듣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풀어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배 시간 동안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언제 우리에게 말씀이 들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조용한 시간, quiet time,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언제 그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눈물샘을 터뜨릴지 모릅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 보십시오. 특별히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일기를 쓰면 참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내가 걷는 이 길가에 함께 걸으시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날 하루 일기를 써보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른바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하는 이 일기를 저도 거의 매일 쓰려고 노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도 그러면 특별한 의미로 열리기도 하고 길가에 핀 풀꽃도 놀라운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우연한 만남, 요즘에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는 느낌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먹다, 듣다, 걷다라는 세 동사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바로 들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소리들로 들음이 가득 차 있는 시대인데 정말 들어야 될 것을 잘 듣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나라 아이들은 물질의 빵이 없었다면 우리는 물질과 지식의 빵은 넘치지만 말씀의 빵이 점점점 더 결핍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들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최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그 때문에 주여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 들림의 시간이 없었던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됐습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들음이 더 필요한 이런 시대 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 들립니다. 그 들음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일어나 걷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